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지난주에는 100명이 훨씬 넘어가기도 하고 또 50명대로 내려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양국으로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이 전파되고 있는 곳은 주로 격리된 시설입니다. 특별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 그 밖에 여러 술집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지역에서 격리된 지역에서 주로 전파되고 있기에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많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권으로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숫자는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위험성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방역을 잘 조심해 주시면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마스크도 쓰시고 손소독도 하고 거리 두기도 잘 유지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편안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한 장 부르고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빔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온몸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축복을 기다리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구원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며 범죄합니다. 우리 안의 욕심들로 인하여 세상에서 누릴 편안과 쾌락들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잠시 주님을 멀리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다시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부서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가 다시 재개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에 익숙했던 우리들이 다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감당할 만한 영적 능력과 육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삼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끝으로 개척교회의 길로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이종욱 부목사님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빈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동안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몸이 건조하거나 습관적인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입술로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란 영혼들이 촉촉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들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지난주에 100명을 확 넘기도 하고 50명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100명이 훨씬 넘게 나타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은 주로 요양원 같이 격리된 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에 우리의 생활권에는 지금 전파되는 바가 거의 없고 특히 교회에서 전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교회당에 나오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집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차선으로 하는 것을 당분간 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당 대면 예배가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교회당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당 예배가 위험스럽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신다고 해도 제가 말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권에는 전파되고 있지 않고, 특별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교회에서는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되지 않은 지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4주째 들어갈 만큼 교회가 가장 안전한 단체로 그렇게 되어 있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시되, 다음 주에는 3부 예배가 없고 1부, 2부 예배가 있으니까 2부 예배에 너무 많지 않도록 가능하면 1부에 나오셔서 거리두기를 하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주일학교와 새벽기도,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를 모두 정상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예배 기도에만 빼고 주일학교는 유치부, 초등부가 연합으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는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는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주일학교도 다음 주일부터고요. 새벽기도는 5시 10분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도회를 5시 30분으로 20분을 늦춰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기도 끝나고 새벽에 어디 일 나가는 분들 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다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해도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되어 있기에 일단 30분으로 늦추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일 저녁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는 정상으로 하고 차량 운행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카렌다를 보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기인데, 이 11월 셋째 주는 우리 성도들이 친정 시집으로 가장 많이 김장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는 몇 년째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절기로 당겨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신년도의 교회 행사에 계획된 것처럼 11월 첫째 주인 다음 주일 11월 1일 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동안 수고하시던 이종우 목사님께서 오늘로 교회를 사임하시고 용인에서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주시죠.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사역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5년 동안 긴 세월, 부교육제가 5년 있으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왔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준비와 함께 곧 2011년부터 개척을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목사님 저기 마이크 대고 인사 한번 하시죠. 마지막 인사인데 공식적인 인사는. 그동안 이 삼강교회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족한 사역자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신경 써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몸은 용인에 있는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떠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렷. 지하도 인사. 잠깐 기도하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종우 목사님 가족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동안 사역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한 새로운 사역을 주께서 준비하셨기에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축복하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과 가정이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2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조영 성도님의 남편이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어제 그저께 통화할 때 2, 3일 이 세상 삶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 2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그런 병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기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조영 성도님의 남편이고 그분의 이름은 이재훈 성도님입니다. 작년인가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청소년기에 교회를 좀 다닌 기억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건강이 몹시 안 좋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행사 한번 보죠. 다음 달 행사는 우리 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게 있고 하는 수 있는 게 있어서, 첫째로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 1일 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채고 장로님의 큰딸 정순정 권사님의 큰딸 이세별양의 결혼식이 14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하지 않고요. 각 기관 총회를 할 텐데 지금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자제하고 있거든요. 방역에 의해서 식사도 당분간은 더 아직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사실 구현이 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선교회 조직은 되어야 되겠기에 각 선교회 조직은 총회를 따로 하지 않는 게 해도 되지만 하지 말고 그 임원들 그대로 위임하는 걸로 하고, 또 그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그 공석이 있습니다. 그 공석만 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정해서 자리를 채우는 정도로 해서 2011년도 각 기관 총회를 대신하고 임원 보고를 저한테 22일 날까지 해서 29일까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일 되기 전에 임원들 몇 사람 모여서 공석만 이렇게 채워서 29일까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구역 예배와 성가대, 그다음에 식사, 그 세 가지는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전파되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안전하기에 예배는 진행을 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 뭐 성가대 연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구역 예배 같은 건 소그룹 모임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에 그것은 소멸될 때까지, 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도 지금 특별한 거 몇 가지만 하고 못하고 있기에 조직은 해놔야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직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특별히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세상 많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질병과 불의의 사고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늘 강건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재영 성도님의 남편을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질병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심의 주의 은총으로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그 밖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인도함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케 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좀 더 하겠는데요. 다음 주일 날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중직자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그러면 구역장, 선교회 회장, 각 부서의 부장님들 모여서 잠깐 제가 의논할 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가 없어집니다.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1부 예배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진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0장 1절부터 12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인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와 닿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형식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를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가 어떤 분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할 때 그가 정말로 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에게 감사한다든지 아니면 속으로는 저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인사치레로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불쾌하겠죠.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안다고 하면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에 그 앞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있는가, 감사의 감격이 있는가, 은혜에 대한 감동이 내 속에 있는가가 저는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첫째 주에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뭘 감사할까 성도들이? 좀 제가 뭔가를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는 마음,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니까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1년 가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감격스러운 감사의 절기를 지킬까 하는 것이 저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이 부담과 함께 적절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시편 126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1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1절 2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지금까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 그러면 뭘 말하는가 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약 말고 구약으로 내려가면 구원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였나 하면 첫째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약 성경 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보면은 애굽 왕을 치시고 거기서 출애굽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노예처럼 살던 곳에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한 1500년의 긴 역사 동안에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이 왜 구원일까? 출애굽이 구원인 이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억압 속에서 바로의 군대에게 매를 맞으면서 강제 노역을 한 겁니다. 그 강제 노역에서 애굽을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생활의 자유를 얻은 거죠. 억압 속에서 애굽 군병들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를 얻은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이 왜 구원인가 하면 그 애굽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땅, 적과 끓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고생하며 사는 그들에게 축복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또 왜 출애굽이 구원인가 하면 애굽은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애굽 민족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나 모세가 바라온을 만났을 때나 모세가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근본적인 목적이었고 애굽에서 벗어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1500년 동안 이 부분을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구약의 구원 그러면 구약 성도들에게는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지금이야 전쟁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마구 총을 쏘고 막 점령을 하면 국제사회 여론과 유엔의 연합군이 그 지는 침략을 받는 국가를 도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조직들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힘센 나라는 약한 나라를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고 명분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뺏어오거나 마구 죽이고 땅까지 다 뺏어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밀림의 약육강식처럼 약한 나라는 그냥 소멸되어 없어지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수많은 전쟁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는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그 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고 은혜 베푸셨는지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을 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이 바사 제국 고레스 황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고레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라 하는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대하며 가듯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 땅,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돌아가오는 그 길을 구원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다시 한번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온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미 70년 전에 무너지고 없어지고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봐야 그들이 살던 집도 벌써 70년 전에 다 불타고 다 무너졌습니다. 밭을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풀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했던 성전도 없어졌고 집도 없어졌고 밭도 하나도 없습니다. 밭을 다시 개간해야 합니다.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드는 것처럼 해야 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쓸 수 있는 밭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애굽까지 내려가려면 그 거리가 서울서 부산 거리입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길이 똑바르지 않습니다. 꾸불꾸불 오르락 내리락 산을 넘어 들을 건너 가야 합니다. 그 먼 길을 갈 때에 무엇을 먹고 갑니까? 지금처럼 가다가 배고프면 돈 주고 식당 가서 밥을 사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먼 길을 여러 달을 동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을 싸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짐들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집 짓고 살던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집을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생활하던 살림살이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가야 합니다. 얼마큼 갈 수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조금 싸서 등에 걸머지고 그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자식을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70, 80 먹은 어르신들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어르신이라고 집에 거다가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이지만 그 길 이루기까지는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이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절반이 되지 못합니다. 1차에 사람이 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2차, 3차에 걸쳐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건, 현장,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다시 집을 짓고 농토를 개간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믿었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들의 힘과 정치력으로는 도무지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암울하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았다. 그들이 그들의 현실을 몰라서 좋아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기에 그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2절로 가지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찬양하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비전이 있고 성전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농토를 개간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종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1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 사회, 전 세계 사회가 다 같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만 봐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본 즉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이 전염병 시대에 더 좋아졌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별로 피 안 본다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대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 베푸셔서 이 긴 이 전염병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게 됐는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여전히 피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합니다. 이 정도야 뭐 감당할 만하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우리 교회를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절망적에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함으로써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구나, 이 정도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셨구나 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절규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좋다는 선포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 전염병이 한 1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특별한 집단에서만 전파가 되고 있고 사회에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일은 거의 없고 특히 교회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에 현 상태의 방역만 유지한다고 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는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계속 몇 주째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교회당 대면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안심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 바벨론 땅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본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정상은 아니고 비정상이지만 비정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기도했고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실 때는 당연히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교회당은 안전합니다. 3주가 넘도록 확진자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이기에 이제는 교회당으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교회당 예배가 저는 정상적인 예배라고 봅니다. 물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고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정상은 교회당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정상 중에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하여 나는 우리 상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교회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도 과거 이전으로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빨리 회복되기를 또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보죠.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수고한 수고의 대가로 기쁨으로 추수한 곡식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은 비유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목적이 농업의 은혜를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생활의 그 눈물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비유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복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농부로 비유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딱딱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무자듯이 딱 나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육의 복이 곧 영적인 복이요, 영적인 복이 곧 육적인 복으로 하나로 이렇게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6절은 분명히 육적인 복입니다. 농부가 수고해서 농산물을 거뒀습니다. 농산물을 거둔, 양식을 거둔 겁니다. 육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농산물을 거두기까지는 하나님이 봄부터 가을까지 벌레의 해충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고, 농산물에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고,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가뭄이 와서 농산물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의 신앙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농산물을 거두는 것은 단지 물질을 거두고 양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은혜와 신앙이 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에 축복의 삶이 있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억압 속에서 고생하고 살던 속에서 자유를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들이 거기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단순히 전염병에서 지켜주신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회복도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히 이것도 소멸되고 예방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들의 생활도 회복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이제 맞이합니다. 추수감사 절기는 영적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물질 문제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은혜도 충만히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맞이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삼강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당으로 복귀해서 다 같이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껏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은혜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 절기를 맞이한 우리 삼강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교회당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여 예배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날짜로 주님이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상 모든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에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니 내 강강물 흘러차오르소서.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내일 가고 차고 넘쳐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부터 빠져가지고 뭐가 빠졌나 늘 이렇게 마음에 개운치 않았는데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출타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기간에 상을 당하면 중간에 돌아오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